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생육이 복이 있습니다. 생육의 복을 왜 주셨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생육의 복이 무슨 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냥 생육이 복하면 그냥 번창하고 이렇게 에,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미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사단은요 생육의 복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우리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생육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강제로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냐?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 인생 힘들지? 그래요. 혼자 살기도 힘든데 가정을 꾸리면 더 힘들다고 하지? 그래요. 이렇게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맞게 느껴지니까, 사단의 속임수가 나에게 답으로 느껴지니까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딱 보면 어떤 것처럼 보여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선악과 사건과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먹어도 돼?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요,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같이 되지. 이렇게 말하게 되지 말합니다. 그러면 그래? 라고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세상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할 수 있는 법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힘들지. 네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건데 그래도 그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되지면 싫어. 안 갈 거야. 이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상 문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세계 복음화를 외치는 우리가요. 결혼하자. 힘들어. 나 세계 복음 할 거야. 애기 낳자. 싫어. 나 세계 복음 할 거야. 그거는요, 정말 틀린 말이거든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생육의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생육의 복을 주셨는데, 세계를 복음한다면서 마음껏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마음껏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나는 내게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틀린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즉 우리는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나는 세계복음을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생육의 복을 주셨는데
그 상관없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세상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난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 그러면 결혼 안 해야죠. 그러면 애기 안 낳아야죠. 맞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아,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너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나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누군가 하겠지. 그런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있는가? 정말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 확인은 조금만 해보면 너무 이기적인 내 생각 속에 내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내 삶이 이기적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 중심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나를 향한 메시지로 들려지니까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맞아, 맞아 하다 보니까 나 중심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보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기도 틀리지 않아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던 지금까지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재조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던 그 삶의 기준이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 그러니까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질문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맞냐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비춰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실수합니다. 자,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우리 크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문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노예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 우리가 충분히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을 얻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어, 불신앙했기 때문에? 물론 불신앙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어요. 애굽으로 갈 때. 애굽으로 갈 때 분명히 야곱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불신앙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질문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건 불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답을 찾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억울합니다. 그거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 자꾸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죠. 답을 찾아도요. 응답을 받아도요. 나는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응답받았는데 부정적인 사고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돼요. 누구처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모세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조건이 안 돼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거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그런 거 있는 겁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안 돼요. 알겠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구나. 불이 내려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자꾸 질문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이 되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또 주변의 강대국에 포로로 잡혀가는가 확인해 보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 그거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뭐 어쩔 수가 없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고 우리는 준비된 축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막 열심히 해서 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이 복을 받아요. 비유를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농부가 밭에서 남의 집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뭘 발견했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했어요. 이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미 그 밭에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 감춰진 보화를 누가 발견했냐? 농부가 발견한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니에요. 농부가 발견했어요. 그 농부가 뭐 했냐? 이 땅이 내 거가 된다면 이 부화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주인 것도 아니에요. 내 거예요. 주인 모르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요.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농부는 재미있어요. 행복합니다. 다 팔았는데 팔아 제끼는데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왜냐?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한 겁니다. 왜? 이미 보았어요. 이미 본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사람은요. 왜 그렇게 해? 왜 그 짓을 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본 사람은요.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은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렘넌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 그 준비된 렘넌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렘넌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걸 확인해 보세요. 노예가 되어졌을 때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노예가 되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언제 노예가 됐어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노예가 되죠. 그래서 이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냐? 노예를 통해서 준비된 축복을 보게 만듭니다. 준비된 축복을 보게 돼요.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축복을 보도록 시작을 합니다. 준비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근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들어가죠.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땅, 하나님이 계획한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요. 이 의미를 우린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요. 필요한 것 모든 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총리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영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인생 핀 거잖아요. 인생 폈어요. 총리인 애굽의 영향 속에서 부족한 거 다 채워주는 겁니다. 다 채워줘요. 그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요. 이걸 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평생 아니 영원히 그렇게 살면 좋겠. 우리는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와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죽어요? 애굽의 총리가 애굽의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누가 죽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온 사람이 70명이에요. 야곱과 그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온 사람이 약 70명 정도 돼요. 요셉이 초청한 사람도 약 70명이 돼요. 그러니까요. 죽음이 뭘 의미하느냐면 70명과 요셉이 죽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 다 죽임을 맞이해요.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죠. 노예가 돼요. 이때 뭐가 준비가 되죠? 준비가 안 된 게 있어요. 그게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준비 안 된 겁니다. 복음 안에 렘넌트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안 됐을까요? 애굽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렘넌트를 준비한 이 일을 놓친 겁니다.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하는 것은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살면요, 우리 렘넌트 준비 안 해요. 절대 준비하지 않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거 준비 안 해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이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렘넌트 준비하는 그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미래 보장됐나요? 몰라. 그거 보장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럼 내 민생을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돼. 여기에 우리는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 올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 준비할까요? 안 해요.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럼 렘넌트 준비할까요? 안 해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렘넌트 중요성을 알게 해요. 이 렘넌트 비밀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출애굽의 문을 여세요. 이거 알고 준비하니까 출애굽이 문을 여십니다. 확인해 보세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생육의 복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절대 이렇게 안 가요. 왜냐? 우리 삶의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삶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거 세상 흐름과 전혀 다른 일이에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산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노아인데요. 세상의 흐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노아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 흐름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 안 살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노아 외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지금 세상에서 만든 삶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줘야 되는데 안 들려져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노아처럼 방주 만드는 거 안 해요. 지금 우리 신자들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노예가 될까요? 이 렘넌트를 준비할 이유를 알 때까지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 우리가 빨리 깨어야 됩니다. 이 생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태영아라고 하니까요 우습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는요 그 뭐 태교라는 걸 너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막 정신적으로 많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태교에 대해서 만정을 취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교를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렘넌트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알지 않으면 진정한 태교가 될 수가 없어요. 훌륭하고 멋있는 레피드 문화 속에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렘넌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태교는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훌륭한 아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이 성공의 문화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지금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포로 생활. 근데 이 포로가 되는 것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우리를 포로 삼은 강대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강대국에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포로가 됐다는 것은 강대국을 향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 공격이 해왔을 때 힘이 없으니까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힘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포로를 한 번만 이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여러 번 포로가 됐어요. 여러 번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강대국 계속 공격하니까 공격할 때마다 포로 잡혀가고 공격하면 또 포로 잡혀가고 그렇게 됩니다.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 없을까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포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포로 생활에서 제가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느 날 강대국이 무너져요. 이스라엘을 잡아간 강대국이 무너집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간 그 강대국이 무너져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냐?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들이 뭐였냐? 뭐 했어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잡아간 그 강대국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렘넌트를 통해서. 이게 준비된 렘넌트예요. 이 렘넌트를 통해서 그 강대국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렘넌트들에게 성전을 준비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으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요, 강대국을 무너뜨린 그 강대국이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비를 다 제공합니다. 건축비를 다 제공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뭐냐? 렘넌트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속국이 되어졌을 때입니다. 속국이 되어졌을 때. 이 말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똑같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강대국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강대국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속국이 되어진 거지. 그렇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요. 바울을.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로마 속국이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 사상을 버려요. 바리새 사상을 왜 버리냐? 답이 없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왜 바리새 사상이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 바리새 사상을, 바리새 사상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리고 그리스도로 답을 쓰게 만든 겁니다. 답을 얻게 한 거예요. 로마 속국이었을 때 바리새 사상 속에 있었잖아요. 로마 속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 사상 속에, 그 가운데 바울이 최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바리새 사상이, 그 바리새 사상 속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 바리새 사상 버려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한 게 뭡니까? 렘넌트 준비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해요. 그게 회당 운동이고 서원 운동입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회당 운동, 서원 운동이에요. 이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입니다. 이 중직자가 뭐냐? 로마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에요. 로마 16장 일꾼들. 이 사람들이 뭐 보호자, 식주인, 뭐 친척, 뭐 사랑하는 막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냐? 회당과 서원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뭐 모든 걸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해됐는지 모르겠지만 목숨까지도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앞에서는요, 목숨도 바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한 거예요. 그 일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어느 정도 갔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순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현장에 영향을 입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복음 안에서 실력을 갖춘 겁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 인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 저 사람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저 사람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야, 안 되는 것도 되어지게 하는 저 사람 멋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추중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해, 평안해. 막 안 되는 것도 막 되어질 것 같아. 그 추종자가 생기는 겁니다.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막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 그게 로마서 16장.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자, 친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아지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근데 그들이 악한 영향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로마를 잘 되게 만들어요. 많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평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악한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하면서 로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요. 어떻게 해요? 국교로 선택을. 국교로. 그러니까요. 로마를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로마 모든 사람들을 막 비전을 보고 막 준비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황제가 볼 때 너무 좋잖아요. 그래 국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숙국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로마의 숙국을 로마의 숙국에 있는 숙국으로 살고 있는 로마를 렘넌트를 통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설 때 그 몰랐어요. 그 희생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회복시켜 줘요. 이게 준비된 렘넌트를 통해서 포로 생활 돌아와서 성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근데 로마 숙국에 있을 때는 준비된 렘넌트 통해서 로마를 바꿔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별돼서 살게 되냐? 생육의 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육의 복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렘넌트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구별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각인을 시켜주신 거죠. 이거 알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죠. 우리 가문에 어쩌고 저쩌고 어릴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환경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영향력이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운명과 팔자가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렘넌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준비를 못했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근데 노예가 돼버려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힘이 강하지 않아요. 이게 포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했어요. 그게 포로 생활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준비를 하라고 하시냐?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러냐? 생육의 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세상 문화가 그래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거예요. 생육의 복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요? 경제 생활을 왜 하죠? 세계 복음하고 관계 없습니다. 경제 활동이. 그냥 즐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세계 복음화에 관련돼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없습니다. 돈 벌어서 뭐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관계가 있나? 없어요. 나 즐거우면 돼요. 나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누구 좋으라고? 애기 낳아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겠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알고 있는 렘넌트 준비하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렘넌트 준비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살아요? 그냥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면서 살면 언제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세계 복음화인데 그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거 외에는요 할 게 없어요. 해본들 안 됩니다. 해본들 안 돼요. 노아가 홍수를 왜 만나죠? 안 된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죠? 안 돼요. 인간은 인간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준비해야 돼.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 있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알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1천만 제자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언약 잡으시고 준비하면 그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